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이제 탈출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몇 가지 교훈들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교회에 다시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데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 전의 핍박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스데반을 죽이면서 유대교 중심으로 박해가 됐다면, 지금은 헤롯 왕이라고 하는 유대 정부가 이 박해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헤롯 왕의 박해를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는 주 44년경입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여러 번 등장하죠. 복음서에도 여러 헤롯 왕이 있고 사도행전까지 나오는데 많이 헷갈릴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총 7명이 나옵니다. 7명의 헤롯 왕, 즉 헤롯 대왕부터 그의 4아들이 다 왕이니까 복음서에 5명 나오고요. 사도행전에 2명 나옵니다. 2명. 일단 그렇게 정리하고요. 헤롯 왕의 4아들,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4왕들이 빌립, 일리, 그리고 아켈라오, 안티바, 이렇게 4명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바로 그의 더 다음 단계 헤롯 왕의 손자가 바로 본문의 이 헤롯 왕입니다. 인터넷 보면 헤롯 왕의 계보를 찾을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하면, 본문의 헤롯 왕이 어디에 누구쯤에 해당되는지 여러분이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헤롯 대왕을 찾아보십시오. 우측에 보면 헤롯 대왕 파란색으로 있죠. 그리고 거기에 쭉 노란색은 다 아내들입니다. 아내가 여럿이니까 그 까만색으로는 복음서에 4개 왕들이 있고요. 지금 본문의 이 헤롯 왕은 그 손자뻘인데, 저기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랑 아내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성경에 안 나오고 아리스토블루스인데, 이 아내랑 여기를 다 죽입니다. 헤롯 대왕이. 왜 죽이냐면 하여간 자기 왕자를 노리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자기 아들이랑 죽고, 이 손자가 남았는데 바로 본문의 헤롯 왕은 로마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로마에 유학하면서 거기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나중에 다 황제가 될 친구들이죠. 그래서 글라우디오스라고 하는 황제가 되면서 이 본문의 이 헤롯 왕이 바로 유대의 다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주후 39년에 등극을 해서 오늘 일어난 사건은 주 44년 와서 한 5년 후에 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왜 교회를 박해하게 되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친하게 지내고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즉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해야 되겠구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매우 미워하는데 내가 그들을 잡아 죽여서 환심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박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죽은 사람이 누구요? 야고보. 근데 야고보도 여러분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니까 헷갈리죠. 조금 정리할게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의 친동생이 야고보예요. 근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나중에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고, 나중에 야고보서를 쓴 게 바로 이 예수님의 친동생이 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두 명 남죠.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가 오늘 죽게 되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는 이 3인 탑3에 들어가는 수제자들이에요. 더구나 이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에요. 친척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들어왔고, 그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삼총사처럼 이 예수님과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는 것이죠. 먼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다 알겠지만 헤롯 왕이 이런 악한 일을 하면서도 어떤 이유 때문에 했느냐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같다면 물론 그 일을 해야 되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기뻐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람들 편에 속하게 되는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듯이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을 뒤집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다 하는 고백인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대답은 뭘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비참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고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조금밖에라도 보답이 되고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일, 당연한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는 건 너무나 대단한 것이고, 그거는 구원받음, 영생 얻음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죽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값없이 은혜로 거저 받았다면 당연히 그 놀라운 하나님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러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기쁘시게 섬기는 일이 바로 예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하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게 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 혹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그것을 정리가 안 된 분은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면 오케이.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오케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따져서 그 기준에 맞다면, 그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잘한 결정이고 잘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하여간 헤롯의 잘못된 그런 판단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지키는 이 로마 군사가 모두 몇 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모두 몇 명이요? 16명. 베드로만 지키는데 16명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지킨대? 라고 생각하면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기가 막히게 감쪽같이 탈출했던 전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그때보다 훨씬 많은 그러한 감시병들을 붙여놨는데, 어떻게 붙여놨느냐면 4명씩 한 조로 해서 4조를 돌려가는 것입니다. 볼까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가지고, 그러니까 4씩이 한 패인데 그게 4패니까 4, 4, 16, 16명이죠. 그래가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하더라. 명절에는 죽이지 않고 명절 끝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명절이 다 끝나면, 유월절 무교절 끝나면 니산월 21일 밤이 되는데, 그 밤에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 죽기 전날 밤에 어떻게 있느냐면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러니까 양쪽에 팔을 벌리고 쇠사슬을, 수갑이라고 하면 그 로마 군인 하나 차고 자기 차고, 로마 군인 차고 자기 차고, 양쪽에 이렇게 묶여 자고, 밖에 옥문에는 파수가 한 명 있고 또 나가는 통로에 제2파수에 또 한 명 있고, 이렇게 4명이 한 팀으로 이 베드로를 지키는데, 왜 16명이냐면 24시간을 6시간씩 돌아가면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명이 베드로 하나를 4개조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자고 있어요.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겪을 일도 없고 겪어본 적이 없겠지만, 만일 내일 내가 사형을 당한다를 상상해 돌려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잠을 자겠습니까? 무섭고 쓸쓸하고, 먼저 저 같으면 생각하면 편지를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그때는 참 좋았는데 이거는 잘못했고 이건 미안하고, 그러다가 눈물 쏟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때 뭐 하고 또 울고, 이러면서 1분 1초를 잠잘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죽는데 날밤 새면서 다 이렇게 하고, 또 무서워서 떨고 겁내고, 죽으면 아프지는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거기서 디비 누워 자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보통 막 울다가 웃다가 옷도 못 벗고 이렇게 쭈그려 자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요청을 했는지 겉옷도 벗고 신발도 벗고 띠도 풀고 아주 평상시에 이 잠옷바람으로 자는 것처럼 편하게 자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잠자는 베드로의 마음을 어떻게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느냐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이렇게 잠자는 대표적인 이렇게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의 그 전날 밤에 이렇게 자고 있는 것을 보면 딱 연상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서 막 배가 뒤집어질 뻔하고 물이 넘치고 이러한 상황이 있던 거 생각나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예, 배 고물에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막 노젓고 물 보내고 막 이리저리 막 하다가 이 예수님이 태평하게 자는 게 점점 배가 빠져가니까 급기야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됐는데 선생님 지금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난리를 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한번 상황을 볼게요.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막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깨서 말씀하셨겠죠. 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그럼 뭐 깨우는 게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깨울 수 있죠.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무서워하는 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 말 한마디면 바다와 바람과 모든 것을 잠잠케 하는 분이라면 그냥 부탁하면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할 걸 아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이 책망받은 것은 믿음이 없는데 그게 예수님을 깨웠거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무서워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 가운데 이 노란색 아랫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배당에 졸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때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도 평강을 누리는 잠을 자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잠이 평안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증상이, 어떤 그 상태 변화가 있느냐면 이전에 없었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들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성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능력으로 해결해 주셔서 얻는 평안이 아니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되든지 말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 평강이 성령 받은 자의 마음의 특징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유명한 기도에 관한 말씀 알잖아요. 염려할 일이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와 간구는 해. 그리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문제가 해결되든지 말든지 네가 죽든지 살든지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켜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전 같았으면 두려워서 예수님께 깨우고 난리 법석을 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그로부터 십몇 년이 지나고 많은 경험과 은혜와 주의 계시를 통해서 믿음이 쑥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같은 마음일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평안하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든지 내일 죽이든지 아니면 회초리를 떼서 감옥에 몇 년 징역형을 지내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내가 고민하고 염려해서 될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베드로도. 그리고 나서 잠을 자는 그 평안함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리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출해 내십니다.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이 치는 게 굉장히 세게 발로 차는 그러한 동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골아떨어진 거죠.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 하니 제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죠. 그냥 풀어진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띠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겉옷도 벗고 띠도 풀고 신도 벗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겉옷도 입고 띠도 하고 신은 샌들 같은데 샌들에 그냥 다 끈으로 묶어야 되니까 시간 좀 걸려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따라 나오라고 하는데 따라 나가는 베드로는 지금도 이게 생시인지 환상을 보는지 헷갈릴 정도예요. 그런데 첫째, 둘째 파수로 지나, 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파수가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파수의 눈을 가리든지 베드로를 투명 인간처럼 만들든지 해서 그냥 쓱 지나서 왔더니 성문, 그 닫힌 큰 쇠문이 나오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저절로 열렸겠어요? 하나님이 여셨겠어요?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지나니까 이 새벽에 새벽 4, 5시 얼마나 찬바람이 붑니까? 그러니까 이 4월에도 시원하고 정신이 들어가고 이제 안심할 때 천사는 떠나고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 유다 백성은 자기 죽는 걸 기대하거든요.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 있지? 생각해 보니까 그 모였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길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밤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문을 두드리면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 나고 여자아이가 쪼로로 나오는데 그 아이가 로데예요. 근데 베드로 음성인 걸 알고 빨리 문을 열어주면 좋을 걸, 이 애도 너무나 놀라고 기쁜 나머지 그냥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이렇게 막 소리를 쳤겠죠. 그때 사람들이 야, 네가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그러면서 참말이라고 막 우기니까 그럼 그의 천사라고 이렇게 그냥 귓등으로 듣는 듯이 흘기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문을 열어봤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손짓해서 조용하게 하고 쉿하고 내가 옥에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내가 왔으니까 이 말을 전하라고 멀리 떠났다. 이게 오늘 내용인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서 여러분 탁 느끼는 느낌 뭐예요? 혹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했다 이렇게 생각되나요?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꼭 의문이 들어요. 뭐냐면 바로 야고보는 그럼 아니 야고보는 간절히 기도 안 했을까요? 야고보는 베드로처럼 아주 중요한 지도자고 사도인데 그냥 베드로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야고보는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교회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이 야고보도 간절히 기도했고 풀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베드로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똑같이 했는데 그러면 누구는 살려냈다면 이거는 기도의 능력이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때는 왜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이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아이고 믿음이 없는 기도를 했네 이렇게 약간 비하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뭐 중요한 야외 행사가 있는데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산을 들고 나가니까 그 아들이 아빠 왜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우산을 들고 나가 그냥 나가야지 그랬더니 한 방 먹었다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그 예화대로 여러분 믿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이 이때 현수막 걸어놓고 축 베드로 탈출 기념 뭐 이런 거 준비 행사를 했어야 믿음이 있는 건가요? 저는 믿음의 기도라는 게 내가 이것을 해주기를 믿사오니 그렇게 꼭 하는 걸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 위험합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어떤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기도 하고 내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어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절대 그 반대의 말씀도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정욕으로 잘못 구한 기도는 응답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3번 간절히 주께 자기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를 뒤집으면 아들이 돌 달라 그러면 돌 안 준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떡으로 바꿔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믿고 달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야고보와 이 요한에게 계획했던 계획은 야고보는 일찍 죽는 것이었고요.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12번째 죽는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생애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자기 엄마랑 손잡고 예수님께 치맛바람처럼 찾아왔던 거 기억나시죠? 죽을 때 이모이기도 하고 하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야고보와 요한 우리 아들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 마시게 해줄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잘 모르는데 하여간 너희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저는 이 잔을 마시는 게 뭐냐면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하는 거고요. 요한은 그냥 11명 사도 자기 동료 다 죽는 거 다 목도하고 그 고통 가운데 마지막 끝까지 살아남아서 순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고보는 44년에 일찍 죽고요. 요한은 90 몇 세까지 살아서 90 몇 년에 늦게 죽어요. 베드로는 한 중간쯤 60 몇 년도에 죽어요. 자, 누가 더 복된 사람인가요? 혹시 일찍 죽은 야고보는 불쌍하고 그래도 오래 장수한 요한은 더 복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거 바꿀 수 있어요?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더 행복해요?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에서 낙원에 있는 삶이 더 행복해요? 원래 이 세상 수고와 슬픔을 끝이고 낙원에 있는 삶이 더 행복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너 그렇게
선교하고 수고하고 힘든데 너 이 정도면 사명 완수한 거야. 야고보 빨리 올라와. 해서 천국으로 올렸다면 야고보가 더 복받은 거 아닌가요? 물론 일찍 죽는 게 복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뒤바꾸면 사실은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 따른 수완을 주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사람의 계획과 뜻과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복된 거예요. 일찍 죽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죽으면 그게 복이고, 정말로 늙어 죽을 때까지 오래 살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도 선한 것이고 복된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베드로는 자기가 데려갈 때 요한이 언제까지 살고 무슨 일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주여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길,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내가 아프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자로 태어나고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저는 나보다 더 오래 삽니까? 나보다 왜 부자입니까? 나보다 왜 건강합니까? 왜 나는 이 정도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짓게 할 수도 있고 하루살이로 태어날 수도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잖아요. 그렇다고 불만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왜 나는 50세밖에 못 살아요? 왜 나는 70세밖에 못 살아요? 왜 나는 재산이 요거예요? 왜 나는 외모가 이래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불만을 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대로 될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이고, 내가 이것을 기도했지만 이것에 매여서 내가 하나님을 꼭 해야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종이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마다 다 들어줘야 되면 이거 알라딘 요정의 램프 딘이랑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자유롭게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비록 내가 이걸 간절히 믿사오니 간절히 믿음으로 금식하고 뭐 어떡하고 기도했더라도 들어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내 바람보다 훨씬 더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다. 그렇게 믿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이 믿음의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앞에서 했던 기도와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큰 금신당을 만들어 놓고 제국의 모든 사람이 이 신상에 절해야 되고 만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달래면서 제발 절하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거나 모자라서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문제가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아니고 문제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염려의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풍랑처럼 인생의 어려움들은 계속 있어서 나는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삶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좋은 때에 선하게 주권적으로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찬양 가사 중에 잘하는 찬양 가사 중에 전은주라고 하는 분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런 찬양인데 이 가사 중에 제 마음에 딱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예? 상황을 보면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계속 평강 얘기를 해요.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왜? 거긴 밑에 노란 줄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내 뜻대로 돼야 내가 평안하다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때 나는 염려하고 속상하잖아요. 근데 내 뜻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크고 선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 의지해서 평안하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것, 주님께 맡기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권적으로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평안하고 잠잘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